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룻기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호도 휴가 나왔어요? 외박? 외박 나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숙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지난주 우리 왜 이렇게 많이 해주셨나? 자,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우리 서지사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럼 하나님은 어머니는 아니십니까? 기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옆 동네 이단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긴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이미지도 성경에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이 이제 몇 번째입니까? 우리가 9번째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저기 다 나와 있네요. 무소부지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요 이제 사랑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저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8번까지 저 위에서 쭉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속성에 뭐랄까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속성이죠. 뭔가 좀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능력이라든가 또 어디에나 계신다라든가 또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든가 이렇게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 아버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실 이 하나님은 남성적이보다는 여성적인,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은 또 어머니를 어머니와 같이 또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젖먹이는 그런 자식을 잊을지라도,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든가, 또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품겠다라 하시던가,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어머니의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어머니의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의 하나님, 사랑,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사실은 이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이고 개념이죠.
이 성경을 다 없애버린다 그래도 딱 한 구절 남는다 한다면 어떤 구절이 남을까요? 바로 사랑, 이 구절만 남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의 주제를 하나로 말하자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마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럼 왜 이 사랑이 중요한가?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아니요 8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의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이 동기가 결과가 목적이 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은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무엇인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주 농축되어져 가지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이것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한 달 설교에도 이것을 다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랑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보다도 이런 사랑 대신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자, 자비, 긍휼 이런 단어들이 사랑을 대신해서 쓰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히브리서에도 많이 히브리 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말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드러내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오늘은 딱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 대표적인 히브리어 언어가 뭐냐면은 헤세드. 다 알고 계시죠? 헤세드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헤세드 이 말씀만을 가지고 대체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눌 텐데 이 헤세드의 이 사랑을 이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아마 그 다음 해 때 이 룻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런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룻기 먼저 한번 룻기를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한번 그것을 네, 여기 저기 나와 있네요. 룻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베들레헴에 뭐가 찾아옵니까? 큰 심각한 기근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나오미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 밑에 보면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흉년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이사를 갑니까? 이주를. 제가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주를 해요?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방인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에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누가 먼저 죽어버립니까?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 거기에서 모압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인 그 며느리들이 이름이 뭐예요? 룻과 그 다음에 누구? 오르바. 예,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를 얻어서 이제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그래서 졸지에 그 집안에는 과부만 3명이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오죠. 베들레헴에 이제는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양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나오미가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나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또 따라 나서요? 룻과 며느리 오르바가 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굳고 이제 반대를 하죠. 너희들은 그냥 너희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아직 젊으니까 그냥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라. 그래서 오르바는 순종을 잘해서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이제 가버리죠. 근데 루시라는 이 여인은 끝까지 이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가지고 과부들이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일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남들이 추수할 때 그 추수할 때 떨어지는 그 이삭을 줍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이 루시라는 여인이 추수를 주기 위하여서 남의 밭을 들어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저기 뒤에 보시면 나오죠.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이 보아스와 누가 결혼을 해요? 룻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자손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자손 중에 누가 나오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그 후손 중에 또 누가 나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룻기의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기 안에 보면은 거기 안에 그 자비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이 이 룻기 안에 이 중심이 이 단어가 그런 핵심으로 그렇게 이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 헤세드가 대체 무엇인가? 헤세드, 사랑.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면 한번 앞에 볼까요? 어떤 사랑입니까? 시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이다. 예.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아십니까? 이 어려운 용어인데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돌려받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죠. 요즘에 결혼식이 참 많죠. 여러분 결혼식 많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실 요즘 보면은 이게 축의금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많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축의금을 얼마나 내세요? 얼마나 축의금을? 여러분들 축의금을 딱 결정을 할 때 어느 선에서 결정을 합니까? 그렇죠.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이제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이게 우리의 상식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또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축의금을 합니까? 내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움도 주고 축의금도 내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예. 어제 우리 이제 이미 고인이 되었던 우리 임성영 우리 형제님 딸이 어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광고하기가 이제 사실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안 했는데 어제 몇몇 집사님과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어떻게 또 아시고 또 함께 그렇게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그런 결혼식은 우리가 축의금을 내어도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가를 바르지 않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가셔서 또 이렇게 축의금도 내시고 또 축하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임성영 형제 그 따님이 얼마나 또 기뻐해가지고 또 같이 또 사진도 찍고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돌려받을 것을 예상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한번 보시죠. 룻.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길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룻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리고 남편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룻이 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룻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방인에 대해서 뭐예요?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다가 또 신분이 이방 여인인데다가 또 뭐예요? 과부예요, 과부. 그러니까 아마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의 미래는 뻔한 거예요. 가난하게 비천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이삭을 주우면서,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룻이라는 이 여인은 사실은 모압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모압 땅에 남아서 아직 젊으니까, 아기도 없으니까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정 꾸미고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유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끝까지 누구를 따라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죠. 여러분,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룻이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룻이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룻이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났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라든가 엘리멜렉, 시아버지 엘리멜렉이라든가 남편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행복한 삶이었나요? 아비멜렉은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자식 없이 죽어버리고, 시어머니의 삶도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돌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룻이 뭐라고 믿겠습니까? 그 여러분, 사실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사실은 누구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전적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죠. 왜요? 이 어머니도 지금 뭐예요? 과부잖아요, 과부. 그리고 나이가 늙었어요. 이 늙은 과부인 이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지면 그 어머니 혼자서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가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누구를 위하여서? 이 어머니를 위하여서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있습니까? 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다 어머니죠,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여러분 무슨 대가를 받았을까요? 어머니는 베들레헴에 무슨 숨겨둔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예요. 그런 어머니를 위하여서 봉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 여인이 무슨 대가를 받아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이 어머니가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딸 가지신 분들은 우리 딸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이 사랑, 사실은 이 사랑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가 없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쉽게 말하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을까? 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셨을까? 어떤 대가를 바라셨을까? 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나는 그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보상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줄 게 있습니까? 줄 게 있어요? 많은데요. 저 지금 헌금도 가져왔고 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받으신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신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자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충만한 만족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을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아무런 그런 기대가 없이 그저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계산을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그런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하시니라.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아니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꾸만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왜 섭섭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왜 자꾸만 다툴까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사랑했으면 당신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 줘야지. 우리는 그렇게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남녀 간에도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언제 섭섭합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아낌없이 내 자녀들에게 다 주었는데 내 자녀들은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부모에게도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주시지 아니하셨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 첫 번째 헤세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대가 없이 다른 거 바라지 않냐고 주는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사랑하실 때, 또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실 때,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조건 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바라지 않고 대가 없이 주는 사랑. 두 번째는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두 번째 헤세드의 사랑은 한번 보여주시죠. 헌신과 뭐가 따르는?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쉬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 중에 가장 돈 안 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 네, 우리가 설교 전에 했던 말로만 하는 사랑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랑이 뭐냐면 말로 하는 사랑이에요. 말로 하는 사랑. 우리가 설교 시간 전에 막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들고 씻고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나의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이제 룻이라는 여인과 나오미가 돌아오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부들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그런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것으로 연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늙어서 밭으로 나갈 수 없고 누구만 나가요? 룻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이 룻이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들어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보아스의 밭으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여인이 저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룻의 시아버지의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니까는 이 보아스도 이미 룻에 대한 그런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 여인이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그 소문을 다 들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 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그 룻을 불러서 식사를 주기도 하고 또 물도 주고 또 이제 이 자존심이 상할까봐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룻이 가는 곳곳마다 그 앞에다가 무엇을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그래서 룻이 하루 동안에 이 이삭을 주었더니 이 이삭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2리터 이 병으로 10개 이상의 그런 양식을 그렇게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얻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양식을 그렇게 얻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네가 혼자서 이것을 다 얻어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룻이라는 여인이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이차 저차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말씀을 그대로 그냥 두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룻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 혹시 고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고엘? 이쪽은 안 들어보셨어요? 고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고엘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 나오미와 룻이 이삭만 주어가지고는 그들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거나 그들의 인생이 다시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두 과부가 그리고 무너진 이 엘리멜렉의 이 집안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방금 제가 말한 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 이게 바로 레기에 나와 있는 제도인데, 목사님 고엘이 뭡니까? 20절 저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고엘이라는 뜻이 나오죠.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거. 구원자.
그러니까 무너진 가문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도인데, 이 고엘은 뭐냐면 내 친척 중에 이렇게 나오미처럼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집안을 도와서 대신 일으켜주는 가까운 친척을 바로 고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자면 내 친척 중에 빚이 있어가지고 그 친척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가가지고 빚을 갚아주고 그 친척을 노예에서 자유몸으로 그렇게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또 여러분, 고엘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까? 자, 고엘이 무엇이냐면 내 친척 중에 빚을 져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문의 땅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가까운 친척이 대신해서 뭘 갚아주고 빚을 갚아줘서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것이 고엘인 거예요. 또 여러분, 고엘이라는 게 뭐냐면 내 친척 중에 누가 이유 없이 살인을 당했어요. 그럴 때도 이 친척이 대신 가가지고 뭐 해주는 거예요? 복수를 해주는 것, 이것도 고엘인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고엘이 무엇이냐면 내 친척 중에 이번 이 나오미처럼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후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문이 끊겨질 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하여서 결혼을 해줘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망해버린 그 친척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주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인 거예요. 자,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가까운 친척인데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우리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겠다 해서 나오미가 룻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고엘 제도는 의무제일까요? 의무제가 아닐까요? 의무제 아니에요. 의무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승낙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이것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그 망한 친척의 자녀가 되어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식만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계속해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집안에 빚이 있으면 빚까지도 갚아주고 어쨌든 그 자녀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고엘의 그런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만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이거 고엘의 제도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이 되어줘야 되는데 보아스는 해보니까는 두 번째 친척이에요. 첫 번째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에게 나오미의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고엘이 되어주어라 보아스가 말을 하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시죠. 아무개시. 그 아무개시가 나는 그 집안에 고엘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포기를 하니까 누가 고엘이 되어줍니까? 이제 보아스가 자기가 고엘이 되어져 가지고 룻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줘서 결국은 나오미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울타리가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희생과 헌신을 그렇게 아낌없이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야 룻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네가 그렇게 나오미를 잘 섬겨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면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보아스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되어집니까? 보아스가 되어져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을 도와주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것이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여져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그 안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야, 명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윤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써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행동이 따라오고 그 뒤에 희생과 헌신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빚쟁이가 된 우리, 그리고 인생의 파산을 맞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우리를, 고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빚을 갚으시고, 그리고 나오미와 같은 그런 파산 맞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합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사랑을 하죠. 우리는 그냥 말로만 사랑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냥 우리 가족만 복 받으면 되지,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그의 그늘이 되어서,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져서 그를 돕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안에 이런 헤세드의 사랑,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수고하고 서로가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앞에 한번 보시죠.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언약 관계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룻이라는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는데 그냥 아무나를 지금 봉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봉양해요? 시어머니예요. 이 시어머니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가 어떤 관계라고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이 언약 관계를 통해,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시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 영원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돕는데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그들도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을 통하여서 이 보아스와 이 룻도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친척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친척이니까 보아스가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시어머니니까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도와준 것이고, 또 보아스도 이 룻이라는 여인을 그냥 아무 여인에게 그냥 결혼해 준 것이 아니라 친척 관계,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그 여인을 이렇게 도와준 것이죠. 그리고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냐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무슨 관계가 있냐면 언약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어떤 언약?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맺어졌는데 어떤 언약이 맺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새 언약을 우리가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시냐면, 무슨 권세를 주셔요?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것은 결혼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희생 위에, 그 새 언약 위에 우리는 그런 이 자녀와 아버지의 그런 관계를 맺어주고, 한번 자녀와 아버지의 그런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자녀된 우리를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관계?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랑을 포기해버립니다. 언제 사랑을 포기하냐면 상황이 나빠지거나 또 사랑을 하는데 서로 막 힘들거나, 그러면 우리는 쉽게 사랑을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 관계가 맺어지면 사랑을 포기하지 않죠.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이 내게 무슨 잘못을 했거나 내 자녀가 나를 속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버립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다른 사람 같으면 나를 속여버리면 그 사람을 버려버릴 수도 있지만, 부부 간에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쉽게 포기하지 않냐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끝까지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로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다 드리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언약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그 저주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언약 안에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포기하지 않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조건 따지지 마시고 나를 실망하고 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부부간에도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만 벌려드리겠습니다.